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권, 하나님 중심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중심으로 사는 것과 변방으로 사는 것, 어떠한 나라든지 사람이 몰리고 여러 행정과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러한 수도의 중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러한 영향이 미미한 그러한 변두리에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가? 모든 삶의 질서가 되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 그 중심에서 살고 있는지, 그 영향이 미비한 저 변두리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이 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런 산골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긴 삽니다.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손, 자기 힘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고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사람 사는 것이야 자연 안에서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도 없고 그에 미치는 영향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결박되는 길이요,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이 이방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이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 그랬으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아니며 그와는 아주 이질적인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건데, 어떤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서만 이방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거절한 채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변두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방 나라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자기 힘으로 살긴 살고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있겠는데, 근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속박하고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그런 악한 계획이나 생각들이 혹은 보이지 않게 밑에 깔아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넘어지게 만들었다. 15절 다시 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넘어지려고 그 그물을 설치해 놓은 건 아닌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는 이질적이고 자기에게는 친밀한 그러한 모든 삶의 행적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단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사람이 겸손한 듯 보이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하시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변방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은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도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지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혜택들, 그 은총들, 그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중심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자기 손의 힘으로 사는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이 없을지라도 자기의 숨은 계획과 그 뜻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 일이 스스로 얽히고 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걸리고 얽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따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풀려가는 겁니다. 점점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고 그런 것 속에서 외적인 것들은 점점 우리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는 점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재질의 옷을 입고 있으면 밖에는 찬바람이 몰아쳐도 속으로는 따뜻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찬바람이 영향을 받지 않고 따뜻한 온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찬바람과도 같아서 우리의 생각지 아니한 혹은 원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일들이 칼바람처럼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온기와 질서 속에서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있게 마련이고 우리 영혼의 내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인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없이도 그들의 힘으로 살아 그러나 그들은 넘어지는 것이요 별 탈 없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자기의 그 숨겨진 그물로 자기 악한 행실로 자기의 숨겨진 뜻으로 자기의 여러 가지 말로 스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의 언어가 우리 말이 되고 행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나 혼자만 아니고 이것이 또한 우리 주변에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소지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중심에 가까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가까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영혼의 쉼과 평안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 멀리 변방에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이것은 자유에 관한 본인의 선택이나 그러나 그 결말은 사뭇 다를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스스로 변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그 질서와 평안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자유함과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 또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성 속에서 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의 줄을 다 푸시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